왜 애굽에 살게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너무 수고가 평소에 많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랩런트들 고생 많을 겁니다. 중등부에서 이제 올라온 고1 랩런트들 그 3월 모의고사 쳤죠? 고1 3월 모의고사 쳤나? 그지? 치니까 어땠어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고 1월, 2월 준비하고 이렇게 왔는데 중3까지 이렇게 쫙 은혜 받고 고1 들어와서도 2월 달까지 은혜 받고 왔는데 3월 모의고사 딱 치니까 뭔가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첫 번째 중간고사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 고2, 고3 랩런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딱 부딪히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실제 현실이 이렇고 문제가 이렇고 자꾸 막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모든 랩런트들은 현실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능력과 힘이 현실로 이어지는 것을 정말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은 이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절대 망대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을 향해서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 시대에 소망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왜 애굽에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말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참 오래된 말이긴 한데, 근데 유튜버 애굽 민수라는 분 때문에 또 애굽이라는 말이 갑자기 다시 이제 또 뭔가 트렌디한 말 된 것 같아요. 자, 왜 애굽에 살게 되었냐? 왜 이집트에 살게 되었냐? 왜 강대국에 살게 되었냐? 왜 강대국을 보게 하시느냐? 이 눈을 여러분 떠야 되겠습니다. 세계선교대회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 선교를 위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현실에서 부딪히는 거 많고 해야 될 거 되게 많거든요. 우리 고등부에는 지금 운동 전문으로 하는 랩런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운동부 랩런트들, 특기생 친구들은 못 오는 때도 되게 많아요. 합숙훈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회에 나간 다음 몇 주씩 못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금 듣고 있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녹화된 거 따로 듣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진짜 많이 힘들 거예요. 너무 귀한 랩런트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랩런트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세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1천만 제자 세울 수 있을 만큼 1천만 배 영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게 제가 평소에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에,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나의 육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공부해야 되는 나의 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일해야 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나의 손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현장으로 가야 되는 나의 발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을 살려야 되니까 내 심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피, 모든 혈관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떠올리거든요. 이미지를 떠올려요. 나의 머리 끝부터, 머리카락 끝에서부터 나의 손톱 발톱 끝까지 나의 온몸의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나의 몸에, 나의 삶에, 나의 모든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충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휴대폰 충전 안 하고 온 사람 혹시 있어요?
배터리 지금 10%안 된다 이런 사람 있어요? 간당간당하거든. 휴대폰 꺼낼 때마다 약간 불안하다니까. 이러면 뭔가 문자 오면 톡 오면 평상시 같으면 뭐가 왔나 뭐 이러면서 막 할 건데, 뭔가 연락 왔나 이러면 기분이 좋은데, 휴대폰이 배터리가 한 3%밖에 없는데 누가 자꾸 전화를 한다? 누가 자꾸 연락을 한다? 이러면 되게 긴장된다니까? 걱정된다니까? 왜 이때 전화를 하고 지을 일이야? 뭐 이런 생각이 막 든다니까?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성령 충만 받으면 나에게는 영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는, 내 영혼의 힘이 생겨요. 이거는 사람들이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존재하는 힘입니다. 불신자가 절대 알 수 없고 종교인이 절대 가져갈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인 힘이 막강하게 나에게 생겨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힘 가진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현장 나가가지고 불신자하고 경쟁하는 수준, 현장 나가서 선생님하고 막 갈등하고 다투는 수준, 여러분 부모님하고 뭔가 이제 긴장관계, 갈등관계 이루는 수준, 이거 넘어서는 방법이 이겁니다. 내가 영력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돼요. 저는 감사하게도 복음 깨닫고 전도운동 하면서 부모님이 저한테 염려를 하신 적이 없게 됐어요. 그전에 늘 걱정이었거든. 엄마 아빠가 볼 때 내가 봐도 내가 걱정이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전혀 은혜도 못 받고 있지. 그냥 늘 교회에서만 사는 거야. 현장에서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는 막 날아다녀. 교회 와서는 너무 막 열심히 해. 찬양 제일 열심히 하지, 성경 제일 많이 보지,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성경 지식 빠삭하지. 그러면서 막 착한 말만 하지, 착한 일만 하지. 이러니까 다 거룩하게 보고. 내가 중3 때 별명이 예수였다니까. 이거 불신자들이 붙여준 별명이야. 중3 때 끝나고 나니까 중3 졸업식 때 우리 반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나는 그때 내가 중3 마지막 때 반장이었구나. 그래가지고 반 회장을 했었는데, 졸업식 다 끝나고 우리 반끼리 모여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이 나보고 나와가지고, 야 반장, 네가 한번 우리 끝나니까 기도 한번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래가지고 그때 내가 막 복음을 듣고 팀 사역 받고 영접 운동 해야 되겠다 할 그때였거든. 그때쯤 내가 복음 들은 거야. 완전 복음으로 충만해진 거야. 좋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내가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 선포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두벅두벅 나오면서 막 나는 너무 기뻤지. 하여튼 선생님이 이런 기회를 나한테 주는 거야. 우리 학교 그 선생님도 불신자였고 우리 반 애들 거의 대부분 불신자였거든요. 근데도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 두벅두벅 나가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반응들이 뭐냐면 오 예수 뭐 이러면서 뭐 이랬다니까. 그랬어. 별명이 그랬다고. 그때까지 사실 나는 중3 때까지 복음 못 누렸어. 중3 졸업식 때쯤 내가 복음 깨달았거든. 그때까지 복음 전혀 못 누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별명이 예수인데 나는 현장을 변화를 못 시켜. 별명이 예수인데 나는 그냥 착하고 무능한 호구 잡히는 인생이었던 거야. 그냥 늘 남의 눈치 보는 삶이었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잘 나가고 밖에 와서는 별로 그게 없고, 왜 착하니까 선생님 말 잘 들으니까 애들이 반장을 시켰지.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보고 막 걱정되는 거예요. 공부는 전혀 안 하고 막 찬양 집회 한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도망가가지고 뭐 어디 가서 학원을 보내놨더니 학원도 별로 안 가고 막 늘 뭐 이제 뒤에서 떠들기만 하고. 그래서 학원 들어간 지, 학원을 늦게 들어갔거든. 어느 수학을 너무 못하니까 수학 학원을 강제로 보낸 거야. 늦게서야 들어갔는데 나 빼고 다 아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외롭더라고. 지금 같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때는 외롭더라. 근데 나하고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한 명이 더 있었어. 둘이서 친해진 거야. 나머지 모든 사람은 앞에서 공부하고 있고, 나하고 늦게 들어온 이 친구,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이 친구하고 둘이서 뒤에서 그렇게 떠든 거야. 학원 들어온 지 2주 만에 집에 전화 갔잖아. 그 새로 입학한 이남현 학생은 너무 떠들어가지고 지금 수업에 방해가 됐다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원래 그랬었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내가 복음 깨닫고 전도운동 시작하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때부터요, 나에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별로 떠들 것도 없고 내가 별로 오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조용히 누리고 있는데 내가 살아나고 내가 변화되는 거야. 이러니까
아무도 나한테 함부로 말을 걸지 못할 만큼, 함부로 나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영적인 비밀이 회복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을 보고 걱정합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을 보고 걱정합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봅니까? 영역부터 얻으세요. 영적인 힘 얻어라. 이 힘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힘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나오는 이 힘이 사람들을 압도한다니까? 현장을 압도하고 장악한다니까? 왜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제가 대통령하고 조금 아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굉장히 돌아다니면서 뭔가 두려울 게 별로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어중간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막 시비를 걸고 이래? 그러면 나는 되게 가짜게 생각할 거예요. 비읍시도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막 내가 누군 줄 알고? 미친 뭐 이러면서 막 이러고 씩 웃으면서 가요. 별로 싸울 것도 없어 멍청한 뭐 이래가지고 막 한다니까. 왜? 나한테 배경이 그만큼 있는 거야. 현실에는 저는 아무 배경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는 꼴릴 게 없어. 왜? 대통령하고 비교가 되냐? 여호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나의 배경인데 내가 뭘 두려워해? 내가 뭘 꿀려?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 그 하나님이 내 편이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되시잖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다 이랬거든.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영역 아시겠어요? 요 영적 힘 생겨요. 그거 가지고 현장 가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뇌를 살려버립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풀려지는 지혜가 생깁니다. 지력. 이러니까 내 일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나의 학업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기능과 전문성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 말 절대 아닙니다. 성적이 꼭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성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중간고사 준비하는 랩런트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회에 나가는 모든 선수 랩런트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실기 준비하는 예체능 하는 모든 랩런트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좌표 다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야 될 미래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아무 퍼포먼스 안 올라오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최고로 누리고 있으면 영역 회복될 것이요, 말씀 따라가면 그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회복될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거 뭐예요? 제일 바보 같은 거. 이번 주에 바보라는 말을 효인이가 쓰면은 어디서 배워온 거야 바보라는 말을. 그래서 누구한테 바보라고 하는 건 아닌데 바보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바보라는 말은 안 좋은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바보라는 말 쓰면 안 돼. 이래서 막 되게 훈련을 시켰거든. 그래서 막 볼 때마다 다짐을 하는 거야. 엄마 아빠 이제 바보라는 말을 안 할게. 감사하다 이랬는데 이번 주에 너무 현장을 보고 욱하는 마음이 생겨. 이런 바보 같은 일이. 효연이가 그거 보고 충격받은 거야. 아빠가 바보라고 했어. 이래가지고 아빠가 바보라고 했어.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사과하고 있어요. 이제 그 말 안 하려고. 그래서 욕을 안 하려고. 전에는 메시지 하면서 욕 많이 했는데 이제 15금 이상 걸어놓고 메시지 올려야 되겠다 이게. 제가 말한 거 반성합니다. 혹시 나중에 삐 처리해 주시면. 뭐 때문에 그랬지? 아무리 내가 머리가 안 좋아도 상관없다니까. 제일 머리 안 좋은 사람 누굽니까? 제일 댕청한 사람 누굽니까? 야민정음은 괜찮겠지. 제일 댕청한 사람 누굽니까? 공부 안만 잘해도 댕청하다니까. 뭘 모르면? 여호와를 모르면.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게 제일 댕청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리스도 안다? 여러분 지력 최고로 회복된 거예요. 지력 누리는 거예요. 그 답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든 길을 알고 여러분 인도하시니까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체력 주십니다. 필요한 응답과 증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능과 전문성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는 경제력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제자 세우고 선교사 파송해야 되니까 필요한 당연한 경제력이죠. 그리고 만남의 축복 옵니다. 인력. 이 5가지 힘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5가지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영적 서밋이 되도록 이 5가지 힘 가진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탑에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서밋이 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를 붙잡아라.
뭘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망대를 두고 기도한다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 충만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릴 증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흑암 꺾는 영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오력을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미래 살릴 CBDIP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237 치유 서밋 3뜰의 능력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실망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 힘을 따라서 여정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세계 복음화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걸음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구원의 여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현장에서 살아남게 하옵소서. 어떤 현장에서 발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확신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와도 이기고 사랑 갈등 모든 일 속에서 승리한 9가지 흐름 응답받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삶 62가지 나와 관련된 모든 것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옵소서. 미래까지 세계복음화 작품 남길 수 있도록 인생 캠프 되게 하옵소서. 7가지 여정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 여정을 말씀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그 이정표예요. 나에게 갈보리산 복음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누려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 발판 응답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도전하는 사도행전 13장 응답 주옵소서. 문이 막혔을 때 볼 수 있는 전환점 사도행전 16장 응답 내게 주옵소서. 이제 세계 살리도록 로마를 보고 도전한 사도행전 19장 응답 내게 주옵소서. 다 했어요. 777 다 했어요. 제일 간단하게 하면 돼요.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러면 여러분은 영적 서밋 되시는 거예요. 요 영적 서밋 되는 성령 충만의 비밀 5가지 힘의 비밀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이번 주간에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누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예배거든요. 예배 성공하시면 돼요. 예배 속에 흐름 다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오늘 했던 랩런트의 길을 따라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이 많이 안 불려지는 게 되게 아쉽거든. 이 찬양 너무 좋은 찬양인데 약간 길어. 그 다음에 몸 찬양이 너무 힘들어. 지금까지 나온 다락방 몸 찬양 중에서 제일 힘든 몸 찬양이 이거야. 랩런트의 길을 따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몸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 이거는 오력 종합 세트라니까. 특히 영역은 당연하고 지력이 엄청 필요한 거야. 이게 지금 이거 안무를 어떻게 다 외웠어? 진짜 두 사람 정말 대단한 이걸 어떻게 외워? 그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막 어버버버 해가지고 이러다가 이래가지고 이게 왜 이러면서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 부르는 거 싶더라니까요. 근데 이거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그때 불만 되게 팽배했거든. 진짜 특히 어른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 나도 어른이시면 따라가기 힘들다니까. 권사님들 못 따라간다니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했더니 몸 찬양만 해도 운동되도록 만들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전도자의 삶 한참 할 때였거든. 전도자의 삶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운동 이런 거 할 때였거든. 이것만 하시면 오늘의 운동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야. 여러분 몸 찬양하는 시간에 이거 진짜 다 나옵니다. 예배하는 시간 다 나와요. 저는 이 찬양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요. 솔직히 그 되게 막 몸 찬양 따라하면서 정신 없는데 나한테 각인되는 거야. 난 이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의 기묘한 일, 하나님의 영원한 일 본나. 나는 어려움 만나면 요셉처럼 될 것이다. 외로움 만나면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될 것이다. 시대 위기 문제 만나면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다니엘처럼 될 것이다. 풍랑 만났을 때, 고난 만났을 때, 순교의 위기를 만났을 때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될 것이다. 성경 속 렘넌트 같이 난 될 것이냐 하는데요. 저 그거 부르면은 항상 눈물이 나요. 진짜. 지금도 날 것 같으니까 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예배 속에서 다 찾아내세요. 오력 다 찾아내세요. 그리고 현장 들어가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애굽이 보입니다. 이 시대 내가 살려야 할 강대국, 내가 살려야 할 현장, 내가 살리러 가야 될 그곳이 보일 거예요. 애굽이 보이는 응답이 보이는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이 보였죠. 그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을 본 사람에게
뭐가 보이느냐면 오늘 내가 있는 그곳이 보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보일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공부가 이걸로 보일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애굽을 살리도록 이 공부 속에 부름을 받았구나. 나는 중간고사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애굽, 나에게 주신 블레셋, 아수르, 아람, 나에게 주시는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를 보고 정복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곳에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학교 시작해가지고 담임 선생님 만났는데 왜 우리 반은 이 선생님만은 안 걸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왜 하필 그 인간만 걸리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 나의 업이, 나의 현장이 전부 세계 복음화하는 선교지다. 아까 전에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응답을 오늘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원래 주신 사명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처음 부를 때부터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왜 가라고 했죠? 왜 떠나라고 합니까? 지금 있는 그곳이 멸망할 자리니까 떠나라라는 거예요. 모든 렘넌트는 과거 불신자 상태에서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우상숭배 그 저주의 대열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모든 마귀의 자녀 되어 있었던 거기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주에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떠났어요. 마귀의 자녀였던 과거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가나안 땅 말하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 가라고 합니까? 거기에 그리스도 보낼 거니까, 거기에 메시아를 보낼 거니까. 그래서 복음 회복할 그곳으로 가라. 복음 붙잡는 곳으로 가라. 멸망에서 빠져나와서 복음 붙잡아라, 그 얘기죠.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그 얘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십니까? 내가 너를 크게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족속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 말씀하셨어요. 이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오늘 모든 멸망에서 떠나서 복음 회복하는 그 자리로 가면 여러분은 모든 족속 살리는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시키시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19절. 무슨 사건입니까?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잡으려고 하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하지 마라, 놔둬라. 내가 알았다, 확인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확인했다. 이러고 나서 눈을 돌려서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삭이 죽어야 되는 자리에, 아들이 죽어야 되는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내 대신 죽을 순양 제물이 보이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리스도 보이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붙잡고 나니까 이삭 대신 나 대신 죽을 순양 보인 겁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그리스도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 주시잖아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씨가, 너의 후손이, 너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가, 너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모든 대적 마귀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정복할 것이다. 승리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주신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원래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 붙잡아라. 세계복음만 하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도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복음하는 대로 가는 것이다. 이 원래 사명을 놓치면 자꾸만 헤매게 됩니다.
이 원래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이 축복 놓치면 헤매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만남의 멸망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세계복음을 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 중에서 이 사명을 어디에서 감당하라고 하느냐? 애굽에서 감당해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이 어떤 나라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완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압도하는 나라였어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초월할 만큼 초고대 문명인 거야.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완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로스트 테크놀로지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어. 그러니까 경제 생산력이 압도적이었다니까. 거기다가 문화,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내잖아요. 피라미드 비롯해가지고 막 신전들을 막 깔아내는데, 그 당시에 문자가 없는 나라들도 대부분 많았는데 문자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책 만들어서 도서관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비교가 안 되잖아. 그래서 전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 제일 큰 영향 끼치고 있는 나라인데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껍데기라고.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껍데기예요. 엘리트와 서밋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다 껍데기예요. 진짜 모습을 봐요. 영적인 진짜 것을 봐요.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상 신전들입니다. 우상 신전과 우상 문화에 꽉 잡혀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재앙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 마귀가 좋은 것 줍니까? 재앙 주지, 저주를 갖다 주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 가운데로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를 주고 싶어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그 자체가 저주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재앙이거든.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겠다는 거야. 나는 점점 하나님 대적하는 대로 가겠다는 거야. 나는 불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내가 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왜 님이 나한테 말리고 뭐라 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가는 거야. 지금 인생들이 이렇다니까. 저주가 오는 그곳으로 하나님을 가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가. 재앙 만날 수밖에 없어. 그게 지금 애굽이야. 그게 지금 미국이고 유럽이고 일본이고 선진국들이고 강대국들입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김태성 선교사님 오시잖아요. 그래서 미국 선교 포럼도 해주실 건데 궁금한 사람들 많이 좀 여쭤보세요. 선교사님 만나서 질문거리를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포럼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미국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걸 봐야 돼요. 진짜 처참한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본 데는 시애틀 하나 딱 찍먹하고 온 건데, 저도 솔직히. 근데 거기 하나만 가도 너무 좋아요. 정말 경치 너무 좋고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살기 좋아. 근데 완전 저주 동네야. 그냥 곳곳에 노숙자들이 텐트 쳐놓고 그 천막을 쳐놓고 뭐 여기에 막 깃발고 우리 침범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 곳곳에 동성애 그 무지개 깃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도로에도 쫙 색칠해놓고 막 난리야.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들어가 보면 마약으로, 들어가 보면 범죄로, 들어가 보면 음란으로, 그 음란이 끝으로 가면 동성애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나요? 그 미국 지금 힙합계에 엄청난 스캔들 터졌다는 거. 미국 힙합계에서 제일 지금 영향력 있는 가수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동성애를 심하게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래퍼들 데뷔하는 것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성상납을 하도록 시킨 거야. 동성 성상납을.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힙합 쪽으로 데뷔를 하려고 하면 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압도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수야. 얘한테 다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성폭행, 강간, 학대 이런 일들을 하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완전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이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켰는데 이게 다 동성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세상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현장이. 되게 지저분한 얘기잖아요. 정말 더러운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미국 사회에 완전 강타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말 못하도록 만든다니까. 마약이 얼마나 심각하냐.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약탈이 얼마나 심각하냐. 미국에서 마트 업계는 다 문 닫는데 이제. 왜? 그냥 약탈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90만 원인가 900만 원인가 나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냐면 경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법까지 나왔어요. 물건을 훔쳐도 뭐 100만 원 정도 밑으로 훔치는 거는 따로 기소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런 법이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검색해 보면 나오죠.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미국 약탈 현황, 근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쳐보면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대놓고 뛰어 들어가가지고 다 훔쳐가지고 다 들고 나온다니까. 감당이 됩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해결 못해요. 그냥 마약하고 돌아다니는데 한국에까지 들어왔죠. 마약 젤리가 들어왔어. 기분 좋아지는 젤리다 먹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는데 경찰한테 잡혀간 거야. 난 젤리인 줄 알고 먹었다. 그건 마약인 거야.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몰라. 전 세계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강대국이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 종족들이 다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배워간단 말이에요. 이거 다 따라간다고. 어떻게 됩니까? 우상 문화까지 다 배워가는 거예요. 우상 문화를 주변에 전달하면서 재앙도 같이 세트로 전달하니까 이 강대국 때문에 전 세계에 문제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거 살리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무슨 사명이 나오느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나이 80살 된 노인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내가 지금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 부르짖는 것을 들었다. 내가 그 현장을 봤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면 현장에 노예된 하나님 백성의 고통을 보게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노예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강대국 애굽과 그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전 세계 사람들 전부 다 고난 속에 있어요. 전부 다 고통 속에 있어요. 오직 복음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재앙과 재난과 고통 속에 있음을 아픈 마음으로 보세요. 마음 아픈 그 중심을 가지고 언약의 한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슬픔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중에도 벌써 그런 친구들이 나올 겁니다. 많을 겁니다. 우울증으로 약 먹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게 부끄러워할 일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일도 아니에요. 근데 약 먹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약을 먹어야 되거든. 근데 약 먹는 것만으로는 안 돼. 왜냐? 약은 멈춰주는 거지. 그 약을 끊으면은 다시 다 시작되니까. 잠깐 진정시켜 주는 거야. 필요해. 근데 복음 아니면 치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인 어려움 치유해 줄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탄과 죄와 지옥의 모든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질병이 왔어. 원인을 치유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가 생겨서 원인부터 제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원인이 뭐냐고. 정신 문제가 온 원인이 뭐냐고. 하나님 만나야 되냐.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재앙으로 저주로 상처로 다가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을 미래에 대한, 지옥에 대한 운명,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꽉 차 있으니까 헤어나올 길이 없다니까. 현실적으로 사탄에게 잡혀 있어가지고 마귀는 그걸 가지고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신 문제도 치유 안 되죠. 그래서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현장을 보세요. 고난 당하는 친구들을 보세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리고 뭘 봐야 되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도록 만들어라. 요 얘기잖아요. 그래서 멸망에서 빠져나와서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복음 회복하는 그것 만들어줘라. 그리스도 붙잡도록 만들어라. 누가 저를 보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보냈다고 말해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어요. 이게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도 그 하나님 만든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 이전에 있었던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홀로 계셨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시간을 하나님 만들었는데. 여러분 생각이 돼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개념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바예요. 그 하나님은 시간에 묶이지 않아. 창조주시니까. 시간에 창조주시니까. 그 하나님은 공간에 매이지 않아. 공간에 창조주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축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음 회복하고, 어떻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해야 노예된 데서 빠져나옵니까? 어떻게 해야 마귀 자녀된 데서 빠져나옵니까? 어떻게 해야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옵니까? 답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피 제사를 회복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옛날 성경, 지금 성경에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랬죠. 옛날 성경에는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그랬거든요.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 분명히 나와요. sacrifice라고요. 희생을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디에서 열렸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 254장 찬송했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알아. 내가 주께로 지은 가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오늘도 깨끗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254장 하면요 항상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창엽 목사님 계시잖아요. 김창엽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 하셨던 목사님이거든요. 김언수 목사님. 제가 고등학생 때 김언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어요.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김언수 목사님이 현장에서 사역했던 거 간증하시는데 그 중에 절대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김언수 목사님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대.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왔대.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발작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실제 그냥 순수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뭐 붙어가지고 기도하고 해도 이게 귀신이 안 떠나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계속 불렀는데도 뭐 안 떠나가더래 귀신이. 근데 이걸 한 3시간 하고 나니까 다 성도들이 다 힘들어가지고 피곤해서 조금만 쉬자. 그래서 쉬어가는 의미에서 천천히 부르는 이 찬송을 부를 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거 불렀는데 갑자기 이 귀신이 발작을 하면서 난리를 치더니 도망가더라는 거야. 못 살겠다면서 가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다 충격받은 거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하는 그때, 그리스도 보혈 말씀하는 그때, 선포하는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이걸 목사님이 현장에서 체험했다는 거야. 그때 이후로, 그 말씀 들은 이후로 저한테 완전 기준이에요. 사탄의 권세 꺾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를 나는 날마다 선포할 것이다. 예배 시간마다 이거 선포되면 흑암의 권세는 꼼짝도 못합니다.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 찬양하는 친구들 항상 생각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선포해서 흑암 세력, 대적의 권세, 원수의 세력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저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이 찬양 진짜 원색적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효인이 아기 때 재울 때도 이 찬양 불렀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면서 재웠다니까. 오히려 그때 자더라고. 근데 이 찬양은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흑암 꺾을 때 그리스도 진하게 선포할수록 흑암이 꺾여요. 이거 같이 누리세요, 여러분. 삶에서 같이 계속 누리세요. 현장 갈 때 이거 누리세요. 공부할 때 시험 칠 때 누리세요. 흑암부터 꺾으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의 역사는요
재앙의 반복이었어요. 재앙이 계속 반복돼서 온 거야. 그러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되고 지금 전부 재앙의 반복이거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놓치고 사명 놓치면 결국 이게 뭡니까? 복음이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이 종교화되어 가지고 오직 예수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오직 피제사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상실해 버리는 순간 불교하고 기독교는 똑같아져요. 천주교하고 똑같아져요. 무슬림하고 별 다를 게 없어진다니까. 모든 종교에서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거 똑같이 한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종교화되면 흑암의 지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흑암의 이념, 흑암의 사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흑암의 문화, 흑암의 경제, 타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시대는 재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앞으로도 더 큰 재앙 시대 올 것이다 말씀했어요. 앞으로 미래의 재앙 올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성경 앞으로 점점 밝은 미래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마지막 때 고통당하는 때가 올 것이다. 고난당하는 때가 올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영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대 올 것이다. 그래서 강대국과 세계와 한국은 이 속에 점점 빠져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렘넌트 여러분은 언약의 한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슬픔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함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세요. 이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망 한 사람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렘넌트가 없으면 그 시대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겁니다. 그 시대는 나락갑니다. 렘넌트 한 사람이 남은 자가 되어서 현장의 파수꾼으로, 현장의 망대로 서면 이 재앙을 뒤집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게 지금 모세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렘넌트는 이 언약 같이 오늘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의 생을 거세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에게는 살아남는 응답이 올 것입니다. 살아남으면 여러분은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다 썰려가는데, 다 무너져가는데, 다 황폐해져 가는데 그루터기가 남았죠. 여러분이 바로 그 그루터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애국과 세계 살리는, 이 시대 강대국과 세계 살리는 렘넌트, 남은 자, 전도자 한 사람의 응답을 이번 주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오력을 회복한 영적 서밋으로서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앙 시대를 보게 하시고 재앙막을 원색 복음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가는 모든 곳에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대국과 세계 재앙을 알고 이것을 막을 복음의 비밀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보답하며 다 갚을 수 없는 그 축복을 작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은혜를 각 사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물 쓰여지는 곳에 237 다민족이 살아나게 하시며 병든 자 살아나게 하옵시며 렘넌트 후대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세계 복음화하는 모델 교회, 대표 교회로 응답받도록 우리의 드린 예물과 함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인생이 축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을 붙잡은 모든 렘넌트들을 위해
애굽과 세계 살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